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저희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죄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죄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뽑는 방법은 죄비 뽑기 방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명철한 자의 삶으로 총명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믿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에도 주께서 파수꾼 세우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 순종하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만이 가득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이 나라 내 조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률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1절에서 출발해서 13절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복관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헌 것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헌 것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 위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아멘.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라는 말씀에 기초로 해서 시대 대장의 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위대 대장의 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을 한번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에 중점을 두고 또 한 사람은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던 이방인 에벤멜렉. 그의 고향은 구스. 구스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의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래서 구스. 여러분들이 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솔로몬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다 끌고 지혜를 들러왔던 여인. 여러분 그야말로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를 받고자 했던 그 여인. 참으로 지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연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연상은 뭐냐? 그리스도와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솔로몬과 시바의 그 여왕 이방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시바의 여왕에게로.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 이
구스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솔로몬과 시바야 왕 사이에 아마 또 자녀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의 씨가 시바야 왕을 통해서 그 구스 땅에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에벤멜렉, 우리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벤멜렉의 공식적 직함이 뭐예요? 공식적 직함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환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환관들이 하는 역할은 항상 궁중에 있는 누구를, 여인들을, 왕후들을 관리하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직임을 가졌던 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환관장의 이야기는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환관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특별히 환관으로부터 강력 추천받은 에스더는 느부갓네살의 뭐가 된다? 왕권이 이어지는 이러한 그 영적인 묘수, 하나님의 묘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놀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하고 놀라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솔로몬에게 있어 시바, 또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에벤멜렉,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구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렇구나, 마지막에 대입은 이렇게 시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렇게 적용하면 이 모든 본문의 말씀들이 참 은혜롭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에벤멜렉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에벤멜렉 마음이 좀 왜 뜨거워지냐면 이거예요. 진창 속에 빠진 6절 끝부분에 보면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게 뭐냐면 점점점 이 진창 속에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뻘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극적 드라마를 써내가는데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코, 눈, 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누구의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에벤멜렉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에벤멜렉이 힘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이제 머리만 잠기면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이 가서 시드기야의 왕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그 추락을 하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라고 할 때 10절에 보면 이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아주 성격이 결단력이었고 우유부단하고 그 신하들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가서 몇 명을 데리고 가라?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와라 끌어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있었을 때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 유다의 백성들을 모아라, 뒤돌아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라, 내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듯 시드기야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에벤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죠? 3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30명이 아니라 3명이다. 번역상에 오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문자 그대로 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30명 데리고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창고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구출할 수 있는 도구가 뭔가 있을까 했더니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밧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만드니까 에레미야가 그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침창 속으로 점점 빠져가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못 먹었겠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을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못 마셨겠죠. 그럼 기력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닥이죠, 바닥. 그러면 에벤멜렉이 생각하기에 이거 잡으시오! 그런다고 내 몸무게를 유지할 만한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벤멜렉의 말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그것을 겨드랑이 곁에 끼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헝겊과 이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 곁에 끼시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힘은 그 밧줄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거든요. 0%거든요. 그런데 타력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론에 있어서 자력의 종교, 타력의 종교. 타력 종교예요 우리는. 자력 종교는 뭐냐? 불교 자력 종교죠.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서 구원 반열에 가는 거예요. 열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그 인간의 고행과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것을 가리켜 자력적 종교. 그런데 세상에 제가 종교를 연구해 보니까 다 자력적 종교고 오직 기독교만 타력적 종교예요. 오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전적인 그분의 부르심, 선택.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여러분들이 소중히 소명,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이신, 그 다음에 믿진양, 믿음, 그 다음에 찡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현용, 성화, 현인, 영화 9단계의 모든 9단계의 과정이 인간의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전적인 누구의 힘이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부르셔서 영화로운 단계의 전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 재주나 능력으로 구출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일의 대장의 뜰에 두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38장 1절에 네 방백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저 미지방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목을 따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미지방이 방백들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방백들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느냐면 시일의 뜰에 두어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이 시일의 뜰에 언제까지 보호하냐?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전부 멸망받기까지 예레미야의 목숨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 날개 및 그 날개 밑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가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세상에 어떤 상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떡하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스도 앞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비록 내시였지만 비록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같이 노란색 피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흰색 피부를 갖지 아니하고 그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었지만 그 저주받은 그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이것을
당시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그 예수를 구출해내려고 하는, 마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과 같은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의 영화를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시바의 왕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에벤벨렉의 아름다운 모습, 아마도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해석인데, 그 앞장에 37장 17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요나단의 토굴을 알죠. 거기 요나단의 토굴은 한 점에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한글판 성경에 보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마치 사람이요 빛 없는 곳에 혼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뭐가 오는지 알아요? 공허함이 밀려와요. 정신적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며칠간 빛을 못 보면요 미쳐버린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요나단의 요나단의 그 토굴 속에 갇혀 있었을 때 누가 그렇게 구출했을 가능성이 많느냐? 에벤멜렉.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까 해서 다시 그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자 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은 전혀 변함이 없지요. 우리는 바벨론 땅에 항복하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70년의 차가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죠. 시드기의 발 앞에서 빌다시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다시는 요나단의 그 통을 쏘고 나를 잊지 마세요. 울며 통곡하고 매달리고 있는 인간적인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또 보잖아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자비를 베풀죠. 뭐라고? 야, 차라리 이 시대들의 빵 묻는 자의 거리에다 그를 가두어 두어라. 그랬더니 빵 묻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빵 한 개씩을 주어서 한글판 성경에는 떡 한 덩이를 주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완브랜드예요. 하나의 빵만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켰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역자는 굶어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래서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는 자의 거리에 두어서 그들의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매일같이 데일리 완브랜드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빠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원데이 원 브레드 하나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신앙이 내게 하나님은 원데이 원 브레드 주신다 안 준다?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내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는 이게 뭐냐면 이 요나단의 이 토굴 속 암실 속에 있을 때가 최고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두 번째 빵 묻는 자의 거리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 세 번째 진창 속에 빠진 예레미야 또 한 번의 지옥 스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올 가운데 마치 요나가 구출함을 받듯이 스올 가운데 저 진창 속에 빠져가는 그 예레미야를 에벤멜렉 구수인에 의해서 원함받는 그러한 모습들, 헝겊과 낡은 옷, 볼품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헝겊과 낡은 옷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구출하는 유일한 도구.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 헝겊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버려진 옷과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헝겊과 그 버려진 옷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갔을 때 겉옷이 4개로 쪼개져서 동서남북으로
아는 복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의 속옷은 호지하지 않아서, 이 말은 귀엽지 않아서 통으로 쪄 놓으시라. 찢어야 안 찢어요? 안 찢는다. 그러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속옷은 하나밖에 없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의 겉옷의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 나에게까지 그 버려진 헝겊 같은 그 옷이 나의 구원의 옷이 되고, 아멘. 그 능력의 옷이 되고 그 축복의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겨드랑이 속에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내 겨드랑이에 헝겊과 여러분들 그 낡은 옷을 대고 오늘도 구출함을 받은, 마치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 사람이 들어갔던 그 거리 누가 구출함을 받아요? 역시 낡은 옷과 헝겊으로 인하여서 밧줄, 붉은 줄을 매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 알아요? 사도 바울이 도망하여 갈 때 마치 이 헝겊과 이 낡은 옷을 타고 밧줄을 내려서 도망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연결해 보면 이 또한 모든 것이 뭐하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그를 시대 뜰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출받은 예레미야, 원래 갇혀있던 빵 굽는 자의 그 거리에 다시 머물게 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매일처럼 떡 굽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빵을 배고받을 수가 있었고요. 37장 21절에 보면 함께 봐요. 시작.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맞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떡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의 생명은 중간에 어떠한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방백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영육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성읍에 그 뜰에 머물렀다는 말이 어디냐면 38장 28절 끝부분을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다, 안 보호하셨다? 보호하셨다. 38장 1절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계를 꾸미는 내 방백과 맞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하물며 군사들을 동원하여서까지도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이거예요. 해치려 하는 방백들의 바나예요. 하나님은 그 방해 공작들, 해치려고 하는 그 방해 공작들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군사들로 친쳐서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영육권을 여러분 지켜주실 때 전문 천사들을 동원하여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사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성령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감옥이다. 그러나 내 영혼이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감옥이다. 요셉도 그러잖아요. 감옥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뭘 키워가냐면 하나님하고 사랑 관계를 키워가죠. 하나님하고의 믿음 관계를 키워가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믿음의 관계를 키워가니까 그가 뭐가 되기 시작을 해요? 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대가 여기가 감옥인가 봐. 감옥
아니야, 감옥이 아니라 지금 지극히 사랑받는 시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있으면 이 감옥은 나의 행복한 낙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하나님은 나를 감옥 속에 넣고 너 거기서 정신병자 되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감옥에 들어있냐? 그럼 누구만 대화하자? 나하고만 대화하자. 나하고만 이야기하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었고요.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에디오피아인을 통해서 구출해 주었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가 내가 환경적으로 감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만지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정신과 감정과 의지를 만지사 평강으로 임하소서. 치유로 임하소서. 우리 김태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을 드려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사랑하는 아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보이하시고 그의 머리 생각과 그의 마음 감정과 그의 손을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점점점 좋아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일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희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동원 선생님 주님 앞에 우리 수성 명절 목사님들 선물 준비하는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그 고마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목사님들의 애씀에 감사해요. 하나님 추석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물건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 책임져 주시고 우리 대원선 물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로 하늘의 물건을 열으셔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외면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간구 그들의 부르침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매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를 그대로 적용받아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